오늘 사도행전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잘 지내셨어요. 이 말에 우리 김갑승 원사님이 아멘 크게 하시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마음에 또 위안이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지체들을 한 두어 분 이렇게 좀 신방하고 좀 만나는 차담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좀 그런 이야기를 좀 그런 만남들도 가졌습니다.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또 목회이지 않을까. 목회라고 하는 게 강단에서만 있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부르면 여러분들이 부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서 교제하고 또 같이 또 식사하고 또 격려하고 대화하고 이런 게 목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곡히 드리는 부탁의 말씀은 여러분들 일상 안에 어떤 좀 특이사항들이 있을 때 꼭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전화 아니면 제 안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크고 작은 일 다 괜찮으니까 꼭 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하면서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동역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만남이 바람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어저께 우리 그 카톡에 아마 사진도 보신 분들 계시지만 어저께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아이들 다 모으면요 8명이나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 식사했어요. 이렇게 식사하고 우리 남선교회에서 또 후원하시고 또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고 떡볶이 먹었어요. 떡볶이 먹고 그리고 이제 볼링도 이제 치러 이제 다녀왔습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제가 쫓아서 놀고 왔긴 했는데 아이들하고 참 재밌게 놀았어요. 아이들 그 뭐라고 텐션이라 그러죠. 이게 교회에서의 아이들의 그 텐션이 아니더라고요. 가서 이제 노니까 우리 시연이 조용하잖아요. 차분하잖아요. 텐션이 이렇게 높아. 우리 뭐 다솔이는 원래 텐션이 높았고 우리 시우는 조용히 있으면서 놀고 또 같이 또 재미지게 우리 태연이하고 우리 주원이가 못 왔는데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감사하고 동우는 오늘 못 왔는데 같이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느끼는 점은 좀 이제 우리 이런 활동들이 액티비티라고 하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요, 저희 정도 되는 이런 규모의 교회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학생부가 없습니다. 청소년부가 없어요. 교육부서 자체가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래도 우리 청소년부가 8명 가량 지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고3이 3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 되면 또 이제 좀 달라지겠지만 여튼 여러분 함께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 좀 설교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 좀 넘어가야 되겠죠? 지난주 설교 제목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됐어요. 지금 감금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신문하기 위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함께 모두가 배석한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변론하면서 이야기한 내용,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우리 분명한 우리 어조를 가지고 확실하게 고백합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가정교회의 비전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실 거예요, 분명히. 믿는 자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믿는 자가 많아져서 성경에 인원수가 딱 특정돼서 이게 드러났어요. 몇 명이 늘어났다고 돼 있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성도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 베드로 설교 3,000명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찌됐든 5,000명인데 남자만 5,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들이라면 5,000 가정. 그죠, 맞죠? 5,000 가정. 그러면은 3인 식구, 4인 식구, 그 당시에는 3, 4인 식구만 됐을까요? 지금 우리야 뭐 3인, 4인이지만 일반적으로 저 당시에는 몇 명일까요? 한 가정이? 10명. 그쵸? 나올 수 있는 대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정말 대가족들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15,000명은 뭐 우스운 숫자죠. 2만 명? 3만 명? 그래야 뭐 곱하기 몇을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단일 장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단일 성전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오류동이라고 아세요? 오류동? 구로구에 오류동 그 옆에 궁동이라고 있는데 그 오류동에 연세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연세중앙교회. 좌석 숫자가 15,000석입니다. 와, 15,000석입니다. 저희 교회가 45석이거든요. 15,000석입니다. 15,000석.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2,000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연세중앙교회를 딱 한 번 가봤어요. 성전을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딱 벌어져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좌석이 15,000석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의 등록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 단일 규모로 감당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시에 1세기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건축물은 헤롯 성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성전. 근데 그 성전에 몇 명 들어가느냐?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한 2만 명 들어갈 거다. 2만 명. 근데 그 2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성전 안의 숫자가 아니라 성전은 요만한데 뜰이 엄청나게 커요. 그 뜰까지 다 포함해서 우겨 넣으면 그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숫자예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런 뭐 좋은 스피치 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구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 많은 성도들을 초대교회는 과연 어떻게 수용하고 그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을까라고 할 때에 가장 합당한 우리의 추측은 바로 가정교회밖에 없습니다. 가정교회가 유일한 대안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방식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교회, 뭐 점조직 형식의 교회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가정교회의 비전들을 우리 함께 보고, 뭐 지금도 우리 뭐 이 구성원들이 가정교회 정도의 우리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 가정교회의 정신을 회복하고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우리 기쁨의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공동체의 방향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이런 교회의 비전을 함께 깨닫자. 함께 깨닫자. 자, 두 번째는 시작.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의 변론에서처럼. 물론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구하는 거 기도하면 안 되네. 아이고, 건강 낳는 걸 기도하면 안 되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 내면에서의 본질과 그리고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성도의 가장 먼저 구할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 번째, 시작. 오직 예수로 충분하며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면 성도는 그 예수로 인해서 모든 상황을 다 돌파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는 현실 속에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또 그가 성도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기도회 했는데 기도회 우리 실시간에는 우리 이서영 권사님이 참석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끝나고 이제 따로 들으셨는지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생명과 같은 일이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 은혜가 실제가 된 사람, 그렇죠? 기도가 실제가 된 사람,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이겨요. 질병은 그대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질병을 이겨요. 고난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이겨요, 여러분. 이겨요.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시작. 자,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 예수로 충분합니다. 시작. 네, 아멘, 아멘, 아멘. 베드로가 이처럼 무려 대제사장 앞입니다. 대제사장 앞입니다. 그 앞에서 전혀 꿀리지 않고 이렇듯 담대하게 예수 이름의 선포를 하고 말이죠. 아주 명쾌하게 자기의 믿는 바의 논리를 주장해 가니까 이 변론하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고서는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게 13절입니다. 13절. 그들이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부라고 하는 직업 자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선입견은 어때요? 어떤 학문을 이루기가 어려운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 뭐 이렇게 현장 일 하는 몸을 쓰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아니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학문 없는 범인, 일반인인 줄 알았더니 야 이거 뭐야? 저렇게 탁월해? 저렇게 논리정연해? 저렇게 말을 잘해? 그 말인 거죠. 근데 게다가 이 요한과 베드로 옆에 누가 함께 있다고 돼 있어요? 아까 그 병 나았던 그 사람이. 병 나았던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 옆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도 있고 고쳐준 사람도 있고 더 이상 이들을 신란할 핑계가 없는 거죠. 비난할 수가 없는 거, 더 이상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열어서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서로 대답을 의논을 하다가 결정사항은 17절입니다. 결정사항이 17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내부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을 잠깐 나가 있으라 그랬다가 다시 불러다가는 말하는 거죠. 너희들 이제 이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마. 이걸로 가르치지 마. 라고 협박을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요. 경험이 지식보다 그렇죠. 더 탁월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어떤 성경의 말씀과 구절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내가 머리에 암기한 지식으로서 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바, 그 믿음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삶에서 경험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인 것이고 그 경험의 힘이 지식을 압도하여 나로 하여금 말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한다 라고 그들 앞에 말했던 거죠. 참 얼마나 이 베드로 지금
담대하죠. 당차죠. 담대하고 당신은 종교사회이기 때문에요. 삐딱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잘못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가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이제는 말하고 증거하는 어떤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말하고 증거하는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제 자기들의 협박에 더 이상 이제 실효성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몇 마디 더 하고 나서 그들을 이제 놓아주게 되는, 억류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놓아주게 되죠. 그 놓아주는 이 일들의 일련 과정들을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래 우리가 좀 다 읽었습니다. 아까 읽어가면서 읽었죠. 자, 그리고선 22절에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의 신상이 드디어 한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게 뭐죠? 몇 세가 되었다? 40여세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40대의 어떤 사람인 거죠. 40평생을 이제 앉은뱅이로 살았던 이가 걷게 된 사건. 그런 이 사건이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이 사건이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되고요. 이제 풀려난 이들은 이제 자기 공동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자기 식구들한테 말하는 거죠. 제사장하고 다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풀려나서 지금 왔다라고 말하니까 공동체가 기뻐할 거 아닙니까?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공동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에 이르기를 열방이 족속들이 이처럼 저들이 하는 것처럼 허사를 경영하는군요 라고 말하면서 27절과 8절을 잘 보세요. 이제 7, 8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던 거네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 공동체는 지금 벌어졌던 이 일들이 무고히 옥에 갇히고 고난받았던 이 일들이 잘 보니까 말씀에 이미 예정되었던 일이네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봤더니 말씀대로 되더군요. 힌트가 또 어디 있습니까? 27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과연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됐네요 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들의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앞선 문단은 찬양하는 고백이라면, 말씀대로 됐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고백이라면, 뒤에 나오는 29절과 30절은 이 공동체의 기도문입니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29절 30절 시작.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오늘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앞절에서는 24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의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이 두 구절은 이제 그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라는 그들의 소원을 담은 기도문인데, 자, 기도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29절 말씀을 보세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어떤 겁니까? 무엇을 달라는 기도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담고 있어요. 이 기도문에서. 자, 그리고 30절은 어떤 기도입니까? 30절을 또 잘 보세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손을 내밀어 병을 어떻게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병은 지금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서부터 교회 전통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의, 자매의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우상 집사님 얼른 이거 기치 완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정희명 집사님도 마찬가지요. 우리 어르신들 조전인 권사님도 마찬가지요. 지난주 주일날 다녀왔어요. 말씀드렸죠. 다녀왔어요. 우리 정용훈 집사님과 같이 방문하고 왔고 또 기도하고 찾아뵙고 왔는데 뭐 걷지를 못하셔서 좀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정신은 너무 총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뵙고 왔지만 우리의 기도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통에서부터 있었던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는 더 필요한 기도였겠죠. 더 필요한 기도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지체들의 병낫기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건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의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하찮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들려진 질병과 병낫기를 위해서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시작,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 그리고 기사, 이것은 물론 이 문맥 안에서의 의미는요, 오늘 베드로의 역사처럼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내가 네게 줄 것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 40년이 넘게 평생을 앉아왔던 그가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축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을 본문의 문맥 안에선 1차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1차적인 의미. 그러나 그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때, 우리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기도들이 오늘 우리 현대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우리는 봤거든요. 저는 봤거든요. 그렇다면 저 세 번째 기도를 조금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이 기적과 이 이적을 추구하듯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던 바처럼 오늘도 우리도 동일하게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기적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가 과연 건강한 기도 제목일까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걸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표적과 기사라고 불리는 이 일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이 표적, 기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무려 2번에 걸쳐서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누구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 맞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다시.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일 표적의 본질은 누구의 표적과 같다? 요나의 표적과 같다는 의미죠. 그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땅 속에 있는다는 표현은 뭐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큰 물고기를 토해냈더니 마침 니느웨 가까운 곳에서 토를 해낸 거예요. 니느웨 가서 끝내는 사명을 완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이 표현 이제 무덤을 말하는 거죠. 무덤 안에 계시다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사명을 성취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리한다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의 본질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가 좀 알겠어. 저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된 것이구나. 그러면 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기적,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그렇다면 신기하고 죽었다 살아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이겠어요. 죽었다 부활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렇죠. 불치병을 고치고, 불치병을 고치고,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이것이 그러면 과연 기적의 본질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기적에 관한 일들을 말할 때 과연 무엇이 기적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기적이냐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좀 쳐다보십시오. 우리 한번 쳐다보십시오. 쳐다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여기 있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시작. 지금 저는 그나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이에요. 다르게 표현해야 되겠구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된 사건이죠. 그러나 이 기적을 적용할 때 우리는 어떤 기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병 낫고 안 되던 거 잘 되고 로또 되고 그런 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나의 변화, 나의 이 모습이 오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변화된 우리의 영혼의 변화, 우리 자신의 변화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적용점은 바로 우리의 변화를, 영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형통하고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사망의 종로로 타여 끌려가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말할 수 없이 큰 기적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아까 그들의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현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지금 사회 속에서 이런 기적과 이적, 표적은 바로 우리의 변화, 나의 영적 변화와 성숙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저는 은사 중지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병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멘이 좀 작다. 정말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막힌 문을 여시고 여전히 우리의 간구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신기한 병고침에만 매여 있다면 그 성도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갈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신기한 이적과 변화를 이 땅에 보이시옵소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 나의 내면의 세계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적을 제게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구할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감당했던 오늘 30절에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의 내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재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들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이들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선포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형제와 자매의 육체적 질병이 물러가고 고쳐지는 역사를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 안에서의 영혼의 변화와 성숙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오늘 내 안에 이런 영적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제 정의 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참 너무 귀한 기도 제목이죠. 벌써 기도 제목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참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31절입니다. 마지막 절이네요.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까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말씀에 거침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그 말씀의 응답이 즉시로 임했어. 즉시로 임하는 거예요. 왜? 이 구절 잘 보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성경은요, 기가 막히게도 저 세 가지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전파되더라 라고 하는 기록만 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기도는 세 개를 했는데 그 중에 성경은 한 가지의 기도만 일단은 이 문맥 안에서 응답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 세 개의 기도 제목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병이 낫고 내 안에 변화와 성장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근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일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앞에 저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리뉴얼 된다고 그래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면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을 정말 가장 중요한 우선 가치로 봐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길 곁에, 이 가는 길 곁에 전도가 있는 거예요. 이 길 가는 곁에 전도가 있는 거고, 봉사가 있는 거고, 교제가 있는 거고, 이 길 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2025년도는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상당히 뜻있는 한 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 개척하고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6년 단위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통해서 정말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같이 우리 함께 좀 묵상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2020년도 일이에요. 근데 개척은 이제 6개월 빨리, 첫 모임은 1년 정도 빨리 2019년 2월 달에 모이고 6월 달에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2020년부터 6년 단위로 이걸 하자라고 했을 때 올해가 마지막 6년 차예요. 0, 1, 2, 3, 4, 5 해서 올해로 매일 성경을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은 성경 전체를 뜯어보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이 묵상이 완료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같이 개척을 하신 지가 7년 정도가 되는 그런 시점에 다른 유수한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7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왔어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태연이가 초등학교 그때 4학년 맞죠? 3학년 그때지요. 우리 유라가 그렇게 어리던 그 유라가 어제는 볼링 치는데 얼마나 떡대가 좋은지 어쩜 그렇게 잘 쳐요. 유라가 뭘 좀 배웠나 봐요. 자세도 좋고.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 첫 게임 할 때는 40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하고 편을 먹어야 돼요. 그랬는데 저 한번 굴리는 걸 보더니 괜찮다고, 자기가 따로 팀 먹겠다고. 그래서 우리 7명이 쳤는데 우리 유라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무려 106점으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쫓아가려고 쳐봤는데 86점이가 나온 거예요. 야, 내가 너만 이기고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끝내 못 이기고 이제 제가 패배를 했어요. 여러분,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그 얘기는
우리 그때 같이 함께 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조전님, 김점녀, 우리 어르신들, 또 한정희, 지금 뭐 가장 이제 나이 드신 세 분의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점점 못 나오고 계시는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제 우리 또 정명 집사님, 또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주중에도 통화 우리 2번 같이 좀 나누면서 좀 어떠신지, 또 사업도 좀 힘드시고, 여튼 상황들이 바뀌어져 가면서 어르신들이 못 나오는 상황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올해는 좀 더 무엇을 더 고민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더 고민하게 되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내면의 성장과 그리고 교회의 외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더 매진할 수 있는 올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집사님들 몇 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과 식사하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나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딱 전도하면 좋겠다. 정말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옆에 한번 또 얼굴 보세요. 보세요. 한번 또 인사합시다. 나 같은 사람 한 명씩 전도합시다. 시작. 여러분, 나 같은 사람 한 명씩 전도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올해 연말에 가면은 얼마나 또 우리 풍성한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예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올해 여러분 마음에 좀 잡수셔서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그것도 충만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한 해, 순종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 같은 사람 한 명만 하나님 더 보내주십시오. 이것에 있어서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을 쏟으십시다. 자, 우리 한 주간 기도하실 때 이제 오늘 말씀 참고해서 제안해드리고 마칠 건데,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까 그 2절로 공동체가 기도했던 거는 다른 기도고요. 오늘 제가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기도는 3가지인데, 첫 번째 기도 시작. 아멘. 근데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로. 너무 많아요. 오늘 베드로가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에 대한 인격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경험에서 변화되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식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왜? 믿음은 이해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이해는 지식을 근반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식 중요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머리만 커지는 지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이 성경의 지식들이 실천되고 순종되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들린 말씀이 저에게 인격 안에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그렇죠? 때로는 주님, 교회에서 우리 신앙하면서 제가 전도하길 원하는데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그럼 어떤 걸 기도해야 되겠어요? 더 본질의 기도를 하십시오. 전도할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걸 구령이라 그래요. 구령의 열정을 제게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더 근본적인 기도, 경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도에 함께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시작. 복음의 어떤 위협에도 전도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사실이죠.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먹어본 줄 알았는데 무슨 맛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식당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서 먹어본 식당일 때 비로소 우리가 같이 또 가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진짜 맛있었다니까. 아니야, 그 식당 맛없어. 아니야, 진짜 맛있다고. 왜? 내가 먹어봤거든. 경험하지 않으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살아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음 역사를 우리의 삶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은요, 그 자체를 가지고서도 능력이 있습니다. 소금은 정결하게 하는, 빛은 어둠을 물러내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복음 전도를 막는 이 땅에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떡볶이를 먹다가든가 차에 타서 가던 중이라든가, 야, 너희들 올해는 한 명씩 전도해서 와야 돼. 내가 그랬어요. 요 내용이 계속 머리에 있어서 한 명 전도해서 와야 돼.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정말 이게 한편으로 절망이라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 않는 일반 사회들이 우리 기독교 진영에 있어서 요새 이 정치 이슈가 너무 심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교단들에서는 오히려 치리하고 정죄해야 된다, 이게 출교해야 된다라고까지 강력하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설교 제목 자체가 정치 선동에 관련된 제목이에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로 극단적인 이제 선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그런 메시지들 아래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전도한다고 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래요. 자, 그 내용은 도전이란 얘기예요. 고난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사회가 예수를 정말 잘 믿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진위를 못 알아주는 그런 사회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파예요. 저는 예수님파인데, 그러나 이런 위협과 반대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굴하지 않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 상황의 여건이 우리에게 불비하더라도 우리의 복음 전도의 말을 내는 것에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위협에도, 어떤 주변의 고난에도 타협하지 않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요. 시작.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자리에도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또 강해 보이지만 정작 안에 내면에 있는 속사람은 힘에 지나도록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체들의 고통의 기도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육체의 고통은 몸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면의 고통은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외면의 고통은 우리가 보면 알고, 들어보면 알고, 마땅히 해야 될 이 기도를 여러분 하찮은 것으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세기 교회들이 했던 기도 중에 우리 형제의 병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치유의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들이 했던 기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지체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 현장에 우리 김갑순 권사님, 우리 김도진 우리 성도님, 우리 조영인 권사님 등등 해서 우리 어르신들 병을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으니까 한 주간 이 기도로 함께 애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을 붙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멈추지 않고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말씀을 머리가 아닌 삶에서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두 번째, 어떤 위협에도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에 우리가 결의하고 마음을 다짐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의 삶 속에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선한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복음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한 주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도 건강하게 성장하며 함께 우리와 함께 자라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